한번 따라합시다. 두 종류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인생은 참으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물론 어린 나이에는 아이들은 내가 선택을 해도 부모가 반대를 해서 그 선택이 좌절되기도 하지만은 아이들도 나름대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사 먹을까 저것을 사 먹을까 고민이 되고, 또 문방구에 들어가서도 이것을 살까 저것을 살까 한참을 이렇게 좀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어 갈수록 이 선택의 영역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고 심각해집니다. 꼭 심각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교회에 나올 때도 아침에 무엇을 먹고 갈까? 또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입었다가 벗기도 하고 다시 입기도 하고, 이 신발을 신고 갈까? 저 신발을 신고 갈까? 이런 아주 많은 선택들을 우리가 하면서 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자체도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 자체도 선택이 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두 종류로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죽음과 생명 두 종류가 있죠. 천국과 지옥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생과 영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 밖에 있는 것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소소한 선택들은 혹시 내가 잘못 선택을 했더라도 잠깐 괴롭고 좀 후회할 수 있지만, 영적인 인생 자체의 선택은 한 번 잘못해서 그대로 내 인생이 마감이 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저 남자를 만나서 저 여자를 만나서 내 인생이 아주 힘들어졌어. 내가 잘못 선택했어. 물론 그 선택 굉장히 잘못했지만은 그래도 그냥 내가 사는 동안 조금 고통받고 끝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 영적인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보았더니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5, 6, 7장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두 종류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두 종류의 문이 있다. 두 종류의 길이 있다.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다. 두 종류의 나무가 있다. 두 종류의 신앙의 고백이 있다. 두 종류의 건축가가 있다. 너희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여러분 그 선택을 꼭 반드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자.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이 두 종류가 뭐가 있냐 봤더니 한번 따라합시다. 두 종류의 문과 길. 자,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았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많다 적다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이 있답니다. 그 특징이 뭔가 봤더니 문이 아주 크고 그 길이 넓어서 아무나 제재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오케이, 누구나 통과, 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쉽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크고 넓은 길.
중국에 가면 편도 24차선 도로가 있어요. 놀라지도 않네? 자, 차들이 24줄로 지나다닙니다. 그런 것처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24차선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그냥 확 뚫려 있어서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에는요, 여러 종파, 종교들이 또 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종교를 고를 수 있습니다. 누가 이것 믿어라, 저것 믿어라, 이것이 진실이다, 귀찮게 잔소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또 많은 친구들이 많다네. 여러 종류들의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왜냐? 오늘 본문을 봤더니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더라는 거예요. 많으니까 술 마시는 친구, 춤을 추는 친구, 쾌락과 유흥을 즐기는 친구, 얼마나 인생이 즐겁고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과 길은 우리의 인생, 나의 삶을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서 내가 즐겁게 엔조이를 했지만은 그 끝에는 영원한 죽음이 있더라. 여러분, 그 주보 1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서 14장 12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더라면 그 길로 갔을까요? 넓은 길, 넓은 문, 그 인생의 끝이 영원한 형벌이더라, 지옥이더라,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이 말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좁은 문의 의미는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우리 가족 중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어. 여러분, 그래서 가족 전체가 그 사람을 따라서 우르르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단체 관광처럼 여러분 그렇게 그냥 몽땅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 또한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만이, 작아져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문은요, 좁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이, 가는 길이 아주 협착하답니다. 자, 본문에 나와 있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여러분, 이 길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생활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길은 생활이다.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찬반이 갈리네. 쉽다는 분도 계시네. 그런 분들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신 분들이고, 젊으신 분들은 아주 힘듭니다. 왜냐? 오늘 말씀의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더욱이 이 좁은 길에는 돌뿌리가 있고 웅덩이가 있고 막 진흙이 있고 옆에는 가시들이 있어서 조금만 옆으로 빗나가도 막 가시들이 찌릅니다. 그러니 이 신앙생활의 길, 이 교회 생활의 길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야. 여러분, 그럼에도 우린 이 생명의 길,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이지만 이 문을 통과해서 이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도요, 하나님 아버지도요, 쉬운 길보다 험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우리들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시며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죠.
그래 천지를 창조할 때에 6일 만에 창조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학자들은 그 하루가 또 여러 날이라고 하면서 해석하지만 여러분 전통적인 우리 교회의 진리는 그냥 하루입니다. 24시간.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썩어져 없어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사용하셨느냐? 4,00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빠른 길이 뭘까요? 죄인된 인간을 전부 그냥 없애버리고 노아 홍수 때 싹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인간을 창조하고 만드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해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늘보좌를 버리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럴 때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4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그러느냐? 그냥 편하고 쉬운 길로 좀 가라. 네가 나에게 절을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줄 텐데 왜 굳이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쉽고 빠른 길을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 우리 앞에는 믿음 생활의 좁은 문과 좁은 길, 여러분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절대 좋은 길과 문이 아니죠. 매력적인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지요. 무시와 멸시를 당합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과학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어디냐고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우리가 조롱을 당합니까? 그래 오늘 본문에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좁은 문, 이 좁은 길, 이 영생의 길을 꼭 선택하며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문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또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여러분 승리자의 인생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또 두 번째, 두 종류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두 종류의 지도자와 나무. 자, 오늘 본문 15절과 17절, 자, 15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인생길을 갈 때에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양심의 환희를 맞아서 마음이 잘못되고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특히나 양의 탈을 쓰고 성도들, 즉 양들을 잡아먹는 아주 못된 이리와 늑대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보 6번 말씀에 요한일서 4장 1절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짓 지도자들이요,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는 순결하고 흠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뭐다? 이리요 늑대라는 거예요. 성도를 잡아먹는 아주 못된 들짐승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위선자라는 이 표현을 쓸 때에 비유로 염소를 보통 말합니다. 염소가 위선자라고 합니다.
이 염소가요, 양과 털이 흡사해가지고 특히나 아기 때에는, 새끼 때에는 이게 염소인지 양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절대 모릅니다. 나중에 조금 커가지고 뿔이 나는 것부터 이게 염소구나. 이 염소 위선자는요, 나중에 뿔이 자라서 그 뿔로 양을 힘들게 하고 양을 막 받아가지고 스트레스를 주는 일은 있어도 절대 양을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지도자들은 양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양들이요, 혼자서 나 혼자 예수 믿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공동체를 떠나서, 우리를 떠나서 다니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그냥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뭐 정치인들이 표 하나 얻으려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곳은 양의 무리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양의 무리가 있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저 사람을 보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래 저 사람은 저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열심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저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소망을 얻는 곳, 바로 이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들에 핀 그 꽃 한 송이, 여러분 그 한 송이 사실 이렇게 보면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들꽃이라고 할지라도 군집을 이루어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장관을 이루면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제주도의 유채꽃, 여러분 만약에 요만큼 유채꽃 놓고 이게 제주도의 유채꽃 보러 오세요, 여러분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막 넓은 들판에 셀 수 없는 그 꽃들, 그 장관을 이룬 꽃들을 보면서 멋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곳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일이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 이 거짓 지도자들이 이렇게 양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 지도자들은요, 열매를 보면 아주 나쁜 못된 것으로 열립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여기에 가시와 엉겅퀴는요, 세상을 의미하고 포도와 무화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시와 엉겅퀴는 세상이다. 포도와 무화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 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그들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이나 비복음적인 것을 먹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예수님 자체를 먹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도 세상적인 것이나 비복음적, 즉 예수님이 아닌 것을 전하는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자체를 전하는지,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이 참된 지도자인지 거짓 지도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갖는지 아니면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갖는지, 그것을 또 분별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의 일상적인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떠한 특수한 행동을 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 평상시의 행동이 사실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죠. 왜냐? 열매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공장에서 생명이 없는 제품을 찍어냅니다. 공장에서. 그러면 막 시끄럽고 기계 소리 쿵쾅쿵쾅쿵쾅. 여러분, 생명이 없는 제품을 찍어낼 때는요,
아주 요란하고 시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생명이 있는 열매를 만드는 나무나 꽃을 보세요. 시끄럽습니까? 언제 그런 열매가 열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조용하게 알아차리지도 못하게끔 어느 날 가서 봤더니 열려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짓 지도자, 거짓 선지자들은, 이 못된 나무들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속이는 것이 있고 비밀이 있고 감추는 것이 있고 은큼하다는 것, 쉽게 말해요. 그 결과 17절 하반절에 나쁜 열매를 맺나니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거짓 지도자를 선택하고 분별하는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이 주는 또 한 가지 교훈은 우리 자신도 예수님 앞에 진실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도 예수님에게 속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찬양부자 진실하게, 신실하게. 여러분, 진실이란 것은 빛 앞에서도 흠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주님 앞에 진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이 마지막 때에 무언가를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나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는 이곳을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요, 마지막 때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천지입니다. 마귀판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공격해 오죠. 어마어마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에서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또한 참된 지도자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나 자신도 예수님 앞에 진실하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두 종류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두 종류의 고백과 건축.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았더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성경이 알려줍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앞에 선 목사님들이 아멘 아멘 좀 하라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멘! 여러분이 그 말씀을 먹는 거요. 어이, 다시 한번 해봐. 아멘! 졸음이 확 달아나도록 아멘! 아니야. 한 10배 더 크게 복청이 터지도록 시작! 아니야. 이쪽이 좀 약했어. 다시 한 번만 시작! 그러죠. 여러분, 이 아멘을 왜 하냐?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입술로 시인은 시인하는데 그 속을 들어가서 마음을 보았더니 그 마음으로는 믿지를 않는 거야.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나 예수 믿어, 나 아멘, 이런 고백은 오늘 예수님이 주여 주여만 하는 잘못된 신앙 고백, 구원받지 못하는 고백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참된 신앙의 고백은 마음으로도 아멘, 입술로도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주여 주여 부르는 이 사람들을 보았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만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대뜸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반문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요 하면서 22절에 보았더니 선지자 노릇을 했던 일, 귀신을 쫓아냈던 일, 권능을 행했던 일,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면서 자기 의로 행동했던 그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는 거 굉장히 아름다운 사명이지요.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언하고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의 의로 내세워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성경에 대한 지식만 있어도요, 이것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들 가운데도요, 자기는 진짜 구원받지 않았으면서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말씀을 유창하게 전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물어봤더니 있답니다. 그냥 직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성경에 발람이라는 사람도요, 이방인의 선지자인데 이 사람 여러분 예언을 합니다. 사울 왕 같은 사람도 여러분 예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결국 이 선지자 노릇이라는 것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기에 내가 합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주님이 보실 때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귀신을 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귀신 쫓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여러분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 거라사 지방에 들어간 귀신이 몇 마리라고요? 2,000마리랴. 한 사람한테 2,000마리가 들어갈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귀신을 쫓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그 행동이라면, 자기 의로 한 것이라면 그것조차도 주님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여러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행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 이 사람들이 막 하소연하면서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이렇게 했고요, 귀신도 내쫓았고요, 병자들도 고치고 막 여러 이런 능력을 행했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 못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아주 그냥 냉철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안다고 해야 여러분 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살아봐서 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함께 살을 섞고 살아봐서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머리 좋으시네. 그걸 긴 문장을 외우셨어. 여러분, 주 9번째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님 없는 순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여러분 사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입술로만 고백했던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인생이 어디에다가 건축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4절에 보았더니, 그러므로 이런 불법과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이들을 떠나보내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불법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지혜로운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건축하는 인생이죠? 평생에 무언가를 우린 막 쌓아놓으면서 삽니다. 막 돈도 쌓아놓고 삽니다. 그렇죠? 돈도 건축을 해. 집도 부동산도 쌓아놓으면서 건축을 합니다. 지식과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막 대학교, 대학원, 유학, 그 계속 지식을 막 쌓아놓으면서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우리 인생은 전부 다 건축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반석 되신 예수님에게 자기의 인생을 건축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학문을 배우고, 똑같이 땅을 산다고 할지라도 반석 되신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쌓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예수님을 빼버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예수님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나 건강할 수 있어, 나 돈 많아, 나 얼마든지 병들어도 나 치료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들은 오늘 보았더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무너짐이 심하더라, 주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쌓아놨으면 뭐합니까? 많이 가졌으면 뭐하고, 많이 배웠으면 뭐합니까? 이런저런 거 그냥 몽땅몽땅 여러분 저축해놨으면 뭐합니까? 다 무너져 버린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오직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신 그 예수님 위에 쌓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위에 나의 인생을 쌓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섹스피어의 4대 비극이라고 불리는 햄릿이라는 여러분 작품을 알죠? 햄릿.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인간의 어떤 치정, 사랑, 권세욕, 복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아주 그냥 불쌍한 단면의 스토리죠. 그런데 그 작품의 대사 중에 누구나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대사, 말구가 있죠. 뭡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물론 이 작품 속에서도 죽음으로 향하는 인간의 허탄한 말에 불과한 대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을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 질문과 물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음의 인생이 될 것인가?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영벌을 받을 것인가? 내가 참되신 대선지자 예수님을 따름으로
나도 진실되게 살고 구원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거짓과 위선으로 물든 세상과 거짓 지도자를 따름으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반석 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춧돌로 삼음으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하찮은 공로, 나의 의로움, 내 행위를 내세우면서 결국 인생이 무너짐이 심한 그런 미련한 삶을 살 것인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종류의 선택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 오직 예수님, 내 영혼 육이 사는 그 길을 선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예수님도 힘을 실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선택이 비록 가는 길이 힘들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때때로 내가 찻보자기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으면 로뎀나무 밑에 힘 빠져 있는 그 엘리야,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었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영적인 선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한 주간도 이 선택을 잘 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과 인생 전체가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